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3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금식 기도는 해보셨죠?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금식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런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금식 기도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기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람에 있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먹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또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이거나 몸이 아프고 또 질병의 고초를 겪을 때 지금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이 놓여 있을 때 인생에서 아주 큰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것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 기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런데 다른 기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금식 기도는 성령의 힘에 이끌리지 않고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정말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실 3일도 하기 힘든 기도가 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힘으로 그냥 내가 굶자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의 간절한 성령의 힘을 구하고 오직 내 것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것을만 구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써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그것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된 이유인 거죠. 마귀는 당연히 이런 찰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참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 약 한 8년 전쯤 저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엔 당연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교활하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응답의 확신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마귀들이 다른 음성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저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도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마귀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더 달콤한 시험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훨씬 더 달콤한 그런 시험거리들로 우리들의 귀를 속삭이고 유혹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달콤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못해도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말씀을 들어오시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시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원하시는 분들이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 그 뒤에 찾아오는 마귀들의 음성, 마귀들이 속삭이는 그 음성, 그것, 마귀들의 시험들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무리 그 마귀의 달콤한 음성이 들어와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다만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해야 되는 이 시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아주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부족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죠.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기회야. 이왕 하는 거면 천하만국은 다스려 봐야지. 그 권위와 영광, 이것이 정말 쉽게 얻을 수도 없는 건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지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무언가를 여러분이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당장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본다면 더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만약에 뛰어내려도 너를 손으로 받쳐주고 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실 거다. 마귀가 이미 2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오지를 않으시니까 이번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뛰어내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분이십니다. 자, 마귀들의 시험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절하는 것, 뛰어내리게 하는 것, 배고픔의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게 되고 후회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 그동안 내가 갈구했던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면 그걸로 기쁨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곧 다시 우리에게는 다른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잠시 동안 그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은 한 번 이제 그 시험이 끝났다고 그것에서 그냥 아예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귀가 잠시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다시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들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4장, 똑같은 4장에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18절, 19절도 함께 읽어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 이유, 주의 성령의 힘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아주 현실적인 제안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먼저 마귀의 음성이 아닌지, 마귀의 시험거리들이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실 것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엎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시험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서 결국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중보하는 희강이와 유준이, 우리 조경자 권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중보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